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또 평소에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또 염려해 주셔서 저희 가정도 또 편안하게 또 한 주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을 또 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한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늘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또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북방 갈릴리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순례의 길을 쫓아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을 이제 거치신 후에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 마침내 요단 서편의 도시인 여리고에 이르셨습니다. 그때가 AD 30년 봄경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 도시로서 자료에 의하면 요단강 서편에서 약 8km 그리고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지중해 해면보다 250m가량 이렇게 낮기 때문에 해발 760m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굉장한 그 오르막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통과하여 이제 제자들과 뒤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했는데요. 자, 여리고 성문을 예수님이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성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명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로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 가장 놀라운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그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하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의 시력을 되찾은 것은 저는 결코 어떤 우연이나
행운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5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고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닌 그의 믿음이 결국은 그를 눈을 뜨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참 중요한 건 우리의 각자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내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늘 부족하잖아요. 늘 죄인이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 사랑해요. 요 한마디의 작은 고백의 믿음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캄캄한 어둠의 세계에서 환한 세계로 자신을 구원했던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나세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나세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일찍부터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의 소식을 그가 듣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바디메오는 성문 입구 근처에서 사람들이 막 왁잘지껄거리는 무리들의 소리를 그가 들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결국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야, 왜 이렇게 소리가 납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여기 지금 사람들이 왜 이래요? 하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야, 그 사실을 알자 그는 곧바로 본문 4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가 지나간다고? 그러자마자 그냥 그 소리를 듣고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 저 같았으면 그랬을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저는 설교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곧 그 당시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의 별명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쫓아 메시아는 분명 곧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그 옛날 다윗왕 시대의 영화를 그분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것이 그 당대 유대인들의 간절한 갈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리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을 때 즉각 그분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저분은 사람들이 말할 때 벌써 자기는 깨닫고요. 저분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메시아야. 그래서 그의 다윗의 자손 하고 얼른 크게 메시아를 그는 부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참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을 소망의 메시아로 그가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그때 주저없이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받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나사렛 예수님을 소망의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온갖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매달린 믿음이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48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지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경이며 거진 바디메오가 크게 부르짖을 때 의뢰에 그랬듯이 짓궂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의 본성인 줄 알고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계속해서 크게 꾸짖고 가만히 있으라고 제재를 합니다. 자, 만일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포기하고 비참한 자신의 옛자리로 그냥 되돌아갔다면 평생 그는 소경이요 따라서 거짓 신세를 영원히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소리가 주님께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디메오처럼 내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소리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은 그의 믿음이 주님에게 상달이 된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상한 육신과 영혼을 끌고 주님께 나가는 데는 세상에 물론 온갖 방해가 반드시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매달려가며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일어나 뛰어나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 맹인이 겉옷을 벗어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겉옷을 던지고 예수님께 뛰어나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겉옷이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통으로 짠 속옷 위에 걸치던 네모난 그냥 긴 천이에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집에서 잠자리에 이불 대신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때가 AD 200이 아니고 29년 추운 겨울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돌돌 말아가지고 몸을 가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과 소망에 겨워서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듭마저 그냥 훌훌 다 내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즉각 예수님 앞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달려나갔습니다. 혹 누가 가져갈까 해서 거적대기나 뭐 깡통이나 겉옷을 막 챙기는 것 여기에 우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미적거리지 않고 주님 그냥 달려나갔습니다. 자, 만일 그가 깡통이나 아니면 뭐 겉옷 챙기고 우물쭈물 하면서 미적거렸다. 그랬더라면 다시금 그는 군중에 떠밀려서 예수님은 떠나가고 바디메오는 영영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혹시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즉각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즉각 부르심을 받을 때 뛰어나가는 신앙이었고 자신의 쓸모없는 과거의 자리 그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막바로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뛰어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일 때 그가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장벽들을 또한 해결받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소원한 바를 주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믿음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맥이니 근데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 제일 큰 소망이 뭐예요? 자기 가장 원하는 바는 눈 뜨는 거 아니겠어요? 보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가장 필요한 거 그걸 주님께 말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냥 막 허공에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진짜 현실의 문제 부닥쳐서 내가 꼭 해결해야 할 그걸 말하세요. 주님 나 지금 이게 어려워요.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막 허공이 되고 엉뚱한 게 아니고 우리 정말 필요한 바들을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실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것들을 솔직하게 그 부분을 놓고 주님 나 이게 어려운데 이것 좀 주님이 도와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머뭇거리지 않고 평생의 소원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 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로는 랍비라는 말이 선생님이랍니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는 랍비 그러면 나의 스승님이여 라고 존경과 신뢰를 표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경 바디메오는 도대체 누가 소경의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한단 말인가 이런 의문과 불신으로 그저 마음씨 좀 훌륭한 선생에게 그냥 돈이나 듬뿍 요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분명코 나의 눈을 그렇다면 뜨게 해 주실 분이라는 그런 큰 존경과 신뢰로 의심 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의 육신의 질병 소경에서 마침내 구원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내가 이렇게 살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장벽 앞에 놓여 있고 부닥쳐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 내가 겪으면서 고통도 가운데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괜히 주먹구원하는 게 아니라 꼭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해결돼야 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소경 거짓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경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 각자마다 자기의 분명한 올바른 강한 믿음이 모두가 있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뜨거운 그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영육 간의 문제들을 주님으로부터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았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축복을 받으며 해결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동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또 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이렇게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소경 바디메움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또한 또 조명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메시아며 나의 구원자인지를 나는 또 기억하는지, 우리가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지 또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바들을 하나님께 제대로 제때에 아뢰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도 점검해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면 이 바디메오처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반대하게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면서 주님과 남은 여생을 동행하며 그렇게 멋지게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